배신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예고와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배워가는 또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무교절 첫날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서 총 8일 동안 이 절기가 진행되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 병행 구절에도 보게 되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의 최대 명절이죠. 가장 중요한 명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서 이 만찬의 장소를 차지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장막을 치고 이제 숙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 만찬 장소를 알아보라고 제자들에게 명하고 다른 병행 구절을 보니까 어떠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다락방을 얻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그러한 기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월절 만찬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만찬에 보통 유대인들은 저녁에 그 만찬을 시작해서 밤중까지 그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찬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고요. 포도주를 이제 먹게 됩니다. 식사 때 일반적으로 가장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죠. 이렇게 친밀하고 기쁨이 넘치는 따뜻한 식탁의 자리이지만 오늘만큼은 갑작스럽게 어두운 침묵과 긴장이 감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게 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러한 말 속에 그 기쁨과 따뜻한 식탁의 자리가 갑작스럽게 어둠과 그리고 침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나오죠. 그 세족식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비통한 마음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배신의 예우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장소를 정하는 상황에서도 신적인 지혜로 명령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내 때가 이 때라는 것이 카이로스인데요. 정확한 그분의 라이트 타임이죠. 구속사적인 정확한 타이밍에 그분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정확한 때에 의하여 그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정황에서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기쁨과 해방의 잔치 때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물을 그냥 확 끼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공포가 되었겠나요?
여러분 이러한 배반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크덩작건 우리가 사람에게 치이게 되고 또 배반을 당하게 되죠. 인간이 느끼는 가장 많은 쓰라린 상처가 있지만 이 배신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일 겁니다. 그것도 믿고 의지한 상대에게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생각조차 싫은 그러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여러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심지어 가장 끔찍한 배신조차 겪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참 자신의 보혈로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지혜는 탁월하고 머리는 명석하지만 공감 능력이 완전히 빵점인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겪어볼 수는 없지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들은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고난과 배신조차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나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나만 이러한 고통을 겪어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쓴잔을 한 방울도 남기짐 없이 다 삼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으로 100% 참된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수고로 오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 배고픔과 수고로움과 그 모든 인간의 걸어갈 길을 다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전혀 무음하신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신과 온갖 시험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시험을 당할 수 있을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죠. 아무 죄가 없는 의인께서 고난과 배신을 당하셨다면 하물며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더 그것을 당하여 마땅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나와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의 고난을 동참하게 되는 역설적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잘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저를 잘 아시죠? 율리우스 시저. 그가 양자로 삼았던 그 브루투스에게 마지막에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브루투스 너 맞아. 예. 물론 그 암살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공화정이냐 왕정이냐 복잡한 계산이 얽혀 있죠. 예. 그러나 자신이 정말 의지했던 그 양아들과 같은 브루투스에게 마지막에 칼을 닿였을 때 그가 미리 그것을 알았다면 그걸 살려뒀겠어요. 그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룟 유다를 끊임없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에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낫겠지. 어떻게 그러한 철면피 같은 놈이 있냐고 이렇게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보다 더 선하고 의리가 있다고 이렇게 여겨오진 않았나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해 왔을까요? 무슨 근거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른 제자입니다. 우리와는 급이 달라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재정을 담당했잖아요.
재정은 보통 누구에게 맡겨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가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명석한 자예요. 사실 그 12제자의 무리 중에 누가 있어요? 공인회계사 세리마태가 있잖아요. 세리마태. 마태를 제껴놓고 유다가 맞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신뢰가 두텁고 명석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둘씩 파송을 했을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했던 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3년 동안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친밀한 가운데 너무나도 탁월하고 위대한 설교를 들었고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옆에서 목격했던 너무나도 참 귀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사람을 성급하게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설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말씀과 위대한 사랑과 기적을 다 봐도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과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알려줘요. 문제는 뭐예요? 나의 마음이죠.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가?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가? 그리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가? 그러한 마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근심해요. 22절에 보니까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옵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여쭙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Surely not I, Lord. 나는 아니지요. 주님, 뭘 기대해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래, 너는 아니야. 안심해. 이거를 기대해요. 나는 아니지요. 이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을 배반한 마음이 있을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불과 몇 시간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이게 나옵니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은 다른가요? 나는 다른가요?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자기 생각보다 훨씬 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최소한 미니멈 100배 더 죄인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시작거리고 살지, 자기 자랑하고 살지. 나의 끔찍한 죄성을 성령께서 살짝만 보여주셔도요, 하나님, 내가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들이에요. 평소에는 너무 얌전하죠. 다 선남선녀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혈기가 올라오게 되면요, 내 안에서 짐승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짐승뿐이겠어요? 내 안에서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익룡들, 온갖 공룡들이요 다 튀어나와요. 내 안이 정말 주라기 공원이에요. 주라기 공원.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정말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근심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어떠세요?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최종적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간이라면 저놈이야 이렇게 지적을 했겠죠. 그러나 끝까지 유다를 감싸주세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실족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제 찍어서 먹거든요. 그 초에다가. 그만큼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많지만 유다가 예수님 굉장히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를 같이 찍어 먹을 정도로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예수님과.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요.
때로는 중직가기도 하고 저같이 목사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보이잖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한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 의미가 생명을 함께한 우리는 전우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냥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3절 이것조차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이것조차도 시편 41편 9절의 성취입니다. 모든 하나하나가 다 예언의 성취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튼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다윗인데요. 내 떡을 나눠 먹던 가장 나와 가까운 친구, 그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해요. 나와 떡을 나눠 먹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장 사랑스러운 그 제자가 이제 배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가 돌이키도록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유다는 어떤 결정을 내려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택해요. 왜냐하면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이 돈은,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지만 이 돈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만져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 돈처럼, 그 비인격체적인 돈처럼 그는 완전히 버림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음날 그가 양심에 고통스럽게 목을 매다 자살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이 그냥 회개만 얼마나 좋아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자살했어요. 후회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실 베드로의 죄질이 더 악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너무 사실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왜 베드로는 살아났고 유다는 왜 죽었죠? 자살을 했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후회하고 리그레트하고 그리고 회개, repent 이거랑 다른 거예요. 후회의 중점은 뭐예요? 후회의 중점. 여러분 후회 많이 하셨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잖아요. 그 후회는요, 과거의 결과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결과에 완전히 스틱돼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나의 감정과 그 내가 뿌려놓은 죄가 근거가 아니에요. 회개의 철저한 근거는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내 죄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그 목적은 뭐예요?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관계를, 이것도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이러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데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판별될까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의 보혈로 인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성장이 됐는가? 회개를 통해서 쓰라린 감정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걸 통하여 성장이 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가? 그게 바로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후회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개를 통해서 점점 변화되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은 가장 끔찍한
가장 끔찍한 저주예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더라. 인자는 어차피 기록된 대로 가요. 기록된 대로.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이 결국은 서퍼링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은 죽어야 인류의 모든 죄값이 대속의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차라리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가장 불쌍해요. 그런데요, 이 유다를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각각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누구도 물어요. 누구도.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묻고 있어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이거 KBS 연기 대상 아닌가요? 이게 연기 헐리우드 주연보다 더 연기력이 탁월한데요. 이미 그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뒀어요. 이미 작정됐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얼마나 가룟 유다가 좌불완석이기 위해서 바늘반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떠한 그 견고한 단단한 마음을 그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이 유다는 벌써 호칭이 다르잖아요. 선생이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멱살을 잡으면 야 임마 네가 위선자야 이렇게 했겠죠. 너야 임마 하면서 뺨을 때리고 있다든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네가 말하였도다. 와 정말 예.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과 온유로 예수님께서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많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면 누군가가 악역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스가랴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께서 은 30을 팔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유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가 악역을 해야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뭔가가 구원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도 억울한 것이 아닌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는 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유다가 얼마나 제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악역을. 다 그냥 주연만 있으면 어떻게 그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악역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그거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굳이 유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신학적인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러 따르도록 만드시지 나의 어떠한 그 물타리를 쳐서 강제로 우리를 따르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진리를 택하길 원하시지.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를 것인가 배신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선택은 오롯이 누구 책임이에요? 그의 책임인 거예요. 오롯이. 유다는 선택해야만 됐어요. 지금 마지막 기회라도 그 초를 찍을 때 마지막 기회라도 이실직고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더 모질게 마음을 먹고 더 세게 나가든지 택해야 됐는데요. 유다는 결국은 배반의 길을 택했어요. 최악수를 둔 겁니다. 최악수를.
성경은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병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다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지 줄로 생각하였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사뭇 이 병행 구절이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사탄이 벌써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책임이 면제가 될까요? 면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예수를 따르고 싶었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사탄 핑계를 하는데요. 그 사탄 핑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탄에게 곁을 준 겁니다. 결국은 본인 책임인 거예요. 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 아니라 뭐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뭐로 채워져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나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으로 귀착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 갈등이 많고 서로 배신과 이러한 너무나도 전쟁과 참상이 많죠. 깨지고 파괴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아무리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의심과 교만과 그리고 시기심과 미움과 욕심을 계속해서 네거티브한 생각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의심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발화가. 그러나 점점 그 불화가 갈등이 커지더니 서로 죽자 사자 그냥 싸움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싸움을 위해서 싸워요.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요. 싸움이 커지면. 그래서 서로 피투성이가 되고 막 다 터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이후에 정신이 들어와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후회가 돼요? 야, 내가 진짜 미쳤구나. 우리가 왜 그랬을까? 뭐에 좀 쉬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적 없어요? 뭐에 좀 쉬었나 봐. 그때는 그러나 미안하지만 너무 때가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깨지고 망하고 피투성이가 됐거든요. 선열이 낭자하게 된 거예요. 서로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누가 그 곁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마귀가 그 곁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요,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요, 우리가. 그러기에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런히 우리의 내면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다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인의 길, 예수의 제자로 변절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는 떠났죠.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성찬식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내 몸이니라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은 또 작년 유튜브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또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많이 여기에 할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듯이 유다의 배신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너무나도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뗀다는 말이 항상 나오죠. 이 broken, 떡을 뗀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찬은 큰 한 빵덩어리를 가지고요, 이거 빵을 찢어 먹는 거예요. 인원이 작을 때는. 인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카스테라를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지만 원래는 그 빵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좋아요. 목장 안에서도 성찬식을 한번 해봐요. 큰 빵덩어리다가 찢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잔도 큰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돌려 마시는 거예요. 물론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닦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기념하는 한 떡이다, 한 몸이다,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생명의 떡을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잔을 가지셔서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새 언약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제단에 쏟아졌어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자신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에 쏟아지게 된 거죠. 그것은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첫 출애굽의 성취인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뭐예요? 모세가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러한 구도예요. 그러나 새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감격과 감사를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인 거예요. 얼마나 성찬식이 정말 형식적으로 드려져요.
그러나 성찬식을 정말 영의 임재 가운데 들어지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상당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근데 매주마다 성찬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그냥 잔을 붓고 그러면 그 성찬 왜 해요? 그죠? 뭐 대야를 가지고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면 발을 씻기다가 자신이 막 뒤틀리게 되면 대야로 머리를 때리잖아요. 그냥 대야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그 성찬의 그 영의 임재 가운데,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피와 그 살 속에 내가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 빵을 찢어먹는 것이 마치 주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 피를 들이키는 것이 주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카톨릭처럼 화처선은 아니겠지만 마치 내가 영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처럼 영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찬은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고귀한 피를 흘려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 과거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 한 떡이잖아요. 한 떡과 한 피를 들이키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다, 한 몸이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한 미래 뭐예요? 주의 오심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잖아요. 주의 복음을 예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 시간을 총망라한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성찬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냥 오늘은 좀 빵이 좀 별로네, 좀 딱딱하냐, 어떻게 포도주가 조금 별로네, 이게 아니라 성경은 성찬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고, 그 떡을 마시면서 그 피를 마시면서 마치 칼빈이 얘기했던 성령의 영적인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공동체가 쇄신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인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공동체가. 그래서 28절, 29절이 바로 그런 미래의 소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여기 봤어요. 29절에 이런 말씀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거야. 포도주를. 뭘 말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기세요. 끔찍한 형벌을 당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서 다시 새 포도주를 들이킬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찢겨 죽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 소망의 나라에서 만날 거야.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새 포도주를 마실 거야. 이거를 기약하는 겁니다. 그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려 죽어도 삽니다. 때려 죽여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Remember me,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과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거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요, 가룟 유다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된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의 죄성을 못 본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 안에 완전 쥐라기 공원인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완전히 그냥 트리케라톱스, 막 익룡이 날아다니고 서로 그냥 목을 뜯어먹고 그냥 내 안에 다른 게 없어요.
그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유다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를 날마다 인정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선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레를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죽으셨다면 그만큼 끔찍한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만큼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 고백이 그 사도 바울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날마다 예수의 얼굴을 닮아가는 이러한 촉촉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